네, 할렐루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첫 번째 주제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 말하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에 있어서 또는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겸손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예로 제시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처럼 구제할 때에 너희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란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처럼 너희가 영광받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인정받기 위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처럼 너희가 구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구제를 행하였고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구제를 알리기 위하여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겸손함으로 감당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믿음의 선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겸손한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돕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비롯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오른손이 행한 것을 왼손이 알도록 하는 것이 정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 선을 알려서 누군가로부터 정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가진 심리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선행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정말 섬기고 헌신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겸손함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겸손으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참된 믿음의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 겸손입니다. 겸손은 정말 세상에서도 미덕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겸손하고자 해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벼가 물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했습니다. 근데 벼가 물을 익었더니 고개를 숙입니까? 아니면 고개를 숙인 채 합니까?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하는 겁니다. 겸손한 척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삶의 여러 가지 지혜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겸손해져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오히려 그것을 더 내세우고 그것이 옳다 여기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죄악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입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때로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붙잡는 것. 그리고 언제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에 모든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께만 주목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사람이란 바로 구제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예배 초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기도할 때 그들만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회당에서도 그들은 율법 교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자리나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였고, 또 기도할 때는 항상 일어서서 두 팔을 높이 든 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보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입는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게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을 그들이 입었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만의 특이한 장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두 팔을 높이 들고 일어서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하는 모습들 당연히 모든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회당이 아닌 바깥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정말 유동 인구가 많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들은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시간, 오전 9시와 낮 12시와 오후 3시, 항상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여 그들이 기도함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들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 바로 자신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구별된다는 것을, 거룩하다는 것을, 의롭다는 것을, 경건의 훈련,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알리고 나타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이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사이인들의 기도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특징적인 모습입니까?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도함을 볼 수 있도록 정말 바리새인들의 의복을 입고 두 팔을 벌려 일어서서 기도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큰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기도할 때에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신앙의 삶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또는 영광받기 위하여 높임받기 위하여
칭찬받기 위하여 행하는 경건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신앙의 섬김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세리와의 기도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칭찬받기에 마땅합니다. 하루에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3번 기도하는 거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매일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 신앙의 모습. 정말 모범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림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확하게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 예시법을 따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빠짐없이 온전히 감당하는 거. 정말 누구보다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 철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의 경건의 모양 또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으로 변질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자랑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이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특별히 지금 자기 옆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나는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자신의 옆에 있는 세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세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서두에서부터 바리새인의 무엇이 느껴집니까? 교만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지금 결과를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요. 스스로 자신과 세리를 비교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민족의 혈세를 뜯어먹는 저 세리는 불의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저 세리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내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 누가 의롭고 불의한 사람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어떻게 다른지 이제부터 알려주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처럼 자신의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면서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요. 인정받고 높임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지금 기도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모습을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을 닮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하는 기도의 모양을 닮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교만함을 닮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섬김의 자리가 있고 또 다양한 신앙의 모양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어진 직분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맡겨진 역할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항상 믿음의 겸손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라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직분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섬김과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믿음의 겸손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본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불의하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세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고개 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란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 인정받는 기도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믿음의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세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언제나 나의 나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정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됨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과 교회의 모든 섬김을 믿음의 헌신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겸손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처럼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믿음의 겸손함으로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장소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두 팔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에게 방해받지 않고 또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장소를 구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첫 번째는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앞뒤 좌우로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새벽입니다. 시작.
예, 새벽입니다.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 바로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 그때가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장소를 구별하고 그리고 시간을 따로 정하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늘 깨어 기도함이 마땅한데 그 기도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자랑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예,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항상 새벽에,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자고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어디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장소에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다.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교제 나누시기 위하여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앞뒤 좌로 한번 바라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한 3주째 새벽을 깨웁시다. 인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일부터는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정말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우리 내당 중보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의미 없이 계속해서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느냐가 이 사람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의 척도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두 팔을 벌려 높이 서서 기도하면서 큰 목소리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며 긴 시간 동안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중언부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까? 듣지 않는 기도입니까? 듣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입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중언부언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가리켜 외식하는 자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잘못된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온전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의 뜻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뜻을 붙잡고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를 우리의 의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랑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말씀의 뜻을 의지하여 우리가 항상 깨어 믿음의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정말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